시작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새날을 또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메시아의 대망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이 말씀 통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총 24장 중에 오늘 우리가 52절을 읽다 보니까 10분이 넘게 걸리네요. 말씀 합독하는 데만도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 장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은 25절에서 38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삼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목은 메시아의 대망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시아의 대망자들. 그러면 먼저 주제별로 한번 절별로 주제를 살펴보면 1절에서 7절 사이에서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거기 있을 동안에 해산하는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이 예수님이 날 때에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낳지 못하고 이렇게 여관에서 낳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들은 게, 우리 어머니가, 제가 막내거든요. 계획이 없던 것이 생긴 거야. 그래서 지우려고. 근데 지울 수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억지로 나가지고 아버지는 몫으로 일하러 나가고 엄마 혼자 나가고, 에이 살든지 죽전되고 요광에다 그냥 담아버렸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광에서 나가지고 요광에 하여간 담긴다가 지금 이렇게 살았어요. 죽으려다 사는 거라고 봐도 돼. 그렇게 꼭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면 좋고 죽으면 말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대요. 억지로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8절에서 21절에서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고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에게 표적이 자꾸 나오네요. 어제 읽을 때 표적은 뭐였어요?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손을 얹으니 병이 낫는 표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너희에게 표적으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보면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또 22절에서 40절에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제식에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40절 마지막 보면은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에서 끝절 52절에 보면 12살 시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날 때에 그 부모가 근심하여 찾았어요. 어디 갔나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당연히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냐 라고 하는데, 그 부모는 그 말을 깨닫지를 못했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마지막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그 키가 자라며 사랑받으면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그 예수님이 지혜가 또 키가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다고는 말에 따서 그 말씀 중에 따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알아두면 유익한 주석을 한번 살펴보죠. 이거 말씀 찾으면서도 참 저는 기쁘더라고요. 어제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직원들이 좀 일찍 갔어요. 근데 나 혼자 할 일 없으니까 4시, 5시 한 명은 점심밥 먹고 바로 가라겠어요. 멀리 간다 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제 4시나 되니까 가서 그때부터 준비했는데 뭐 이렇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거 읽고 무슨 말을 이 중에서 고를까 하고 내용을 좀 파악하고 내게 맞는 말씀을 바꿔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어젯밤에도 저녁 한 10시쯤이나 왔나 10시 다 돼서 집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와서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주석이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해산할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절이 언제인가를 단언할 수 있는 자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적으로 지키는 성탄절 우리가 12월 25일을 그 성탄절로 지키잖아요. 이거는 2세기부터 시작해서 6세기에 확정된 서방교회의 풍습이고 그리스도 정교에서는 아직도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킨다고 그래요. 나는 이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골랐어요.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해산할 날이라는 건 애기 낳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탄생일인데 이 탄생하는 것이 언젠가 단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대요. 근데 이때 그 당시 2세기부터 6세기에는 서방교회 풍습으로 지금 12월 25일을 정했고 그리고 정교회에서는 신년 초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킨다고 하며 또 41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은 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언급되는 기절은 여기밖에 없다고 그래요.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사가 이처럼 많이 여러 곳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그 사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랬던 이유로 기록으로 남지 않았나, 기록이 없지 않냐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9절에 한번 더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았냐, 자기 부모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냐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나오는 이 규절은 그 뜻이 뭔 뜻인지 몰랐다고 그랬고 내 아버지가 나오는 이 규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기록으로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단서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 또는 전능자라고 일컬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도 있지만 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다음 또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 신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에 관한 전체적인 개괄적인 그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삼은 25절에서 그 38절 말씀 가지고 메시아의 대망자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 때에 한없는 은혜와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바랄 대자 소망, 소망할 때 그 망자. 그래서 이 대망 사상을 크게 갖고 살았대요.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메시아의 대망자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거예요. 본문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타락의 극치를 이룬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인물이 있었는데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과 그리고 또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돼요. 요즘도 오래 사니까 요즘은 82세, 5세, 90세 요즘은 오래들 살더라고요. 사람들 죽는데 가보면 써 있잖아요. 몇 살에 이게 죽었다고. 보통 요즘 80대 많이 죽어 보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섬긴 자가 누구냐면 여선지자 안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엔드타임이라고 하는 요즘 말세지 말인 오늘날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이런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보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상에 이런 세상 걸 바라보고 물질로 만족을 구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는데 우리 복음성가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닮아가야죠. 오늘날 대형교회 보면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많이 도를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설교를 내가 2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찬양 때라든가 막 봉사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아름답지 못한 일들, 서로 순수하게 사랑하면 좋은데 그 도를 넘어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이 표현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고난의 주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주가 메시아를 나타내는 두 가지 참모습이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이것이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참모습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생각할 때 34절에 보면 비방을 받는 표적과 그리고 또 32절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광, 그리고 또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으로 생각했다는 이 사실은 다른 부류의 그 유대인들과는 달리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졌다는 걸 말해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방을 받는 거하고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거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으로서 우리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 올바른 메시아관이라는 거죠.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의 주와 영광의 주라는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노년의 이들에게는 마지막 말년에 마지막 소원이 있었다면 그거는 메시아를 만나보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어린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 오늘 내가 이 노래를 불러보고 싶더라고요. 한번 나오면 불러보죠. 저거 알죠?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한번 같이 불러봐요.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수님 나와 함께 손목을 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올라가겠네. 1절만 부르죠. 시간상. 소원이 간절하면 성취되었을 때 감격 또한 큰 것이죠. 저도 옛날 과거 제 개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세무서장 발령이 참 어렵게 안 나요. 잘 안 돼. 경쟁하니까 기대했다가도 미끄러지고 실망스럽고. 그런데 그때 저를 우리 같은 과에 나중에 차관까지 한 사람이 전화 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적 있다. 힘내라. 근데 그때 내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불평불만하고 그런 표정 관리가 안 되겠다. 오히려 그때도 감사하자. 그리고 아무 내색을 하지 말자 했더니 그분이 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참 좋다 하면서 자기 방으로 오라 해서 차 한잔 주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서장 발령을 받고 발령장을 갖고 이제 서울 종로에서 발령을 받고 제가 순천에 서장으로 갈 때 군산이 고향이가 내려가는 길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임명장을 묘 거기다 놓고 그런 게 갑자기 말씀하다 보니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할 때나 안나가 아기 탄생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컸을 거다.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감격스러웠던 그런 순간이 생각나서 잠깐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대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마라나타잖아요. 생각나네요. 이란 그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권사님 며칠 전에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동영상으로. 혼자 창가에서 사무실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 그런데 아파트에 2개 아파트만 상층부에 이렇게 타오르는 불처럼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전체도 아니고 그 처음에는 불났나 하는 생각도 살짝 했어요. 아파트가. 근데 불이 난 게 아니야. 근데 그 이상하더라고. 그 순간에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 동영상. 그때 내가 볼 때는 환하고 밝은 빛인데 사진으로 찍으니까는 그게 잘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쉽기는 한데 그 순간에 저는 주님이 오시는가? 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박영민 목사님 가끔 그러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이 멀지 않다. 그런 징조들이 많다. 전쟁의 소문이라든가 요즘 18세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저 혼자 정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또 마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좀 힘도 들거든요. 아이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배 마침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아마 근데 그때 내가 눈으로 봤을 때보다 사진으로 찍으니까는 그렇게 화찬란한 그냥 휘황찬란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대망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메시아에 관해서 올바른 메시아관을 갖고 살았고, 그들은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대망으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와 교통과 역사하심이 주님 어서 속히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